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갑시다. 내게 있는 양육오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만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오가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만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양육오가 주께 가져와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염에 크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 아침, 구원받은 백성들이 찬송을 부르며 주님 전에 나와 무릎 꿇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죄악 중에 고통받고 있는 낙고 천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저희도 새 힘과 용기를 얻어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례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그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팔로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땅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과 허물, 교만함과 이기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떡과 잔을 들고 이제 축사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고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김은경 성도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건강한 오늘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기다리게 하는 마음을 주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 들리는 세상적인 소식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기도함으로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아멘. 세상적인 것이 아닌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진실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다 일어나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며칠 전에 TV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 그리고 이 강에 흐르는 물에 대한 재미있는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그 프로를 통해서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함께 생각해보면 참 유익할 것 같아서 함께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도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죠.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아파트는 점점 더 고층화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성냥곽처럼 똑같이 생긴 집들이 수직선상에 겹겹이 포개진 구조죠. 즉, 내가 살고 있는 집 위에도 내 집과 똑같은 집들이 포개어져 있습니다. 또한 내가 살고 있는 집 아래에도 내 집과 똑같은 모양의 집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크기와 구조, 그리고 가격은 천차만별이지만 모든 아파트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화장실과 부엌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한쪽 편에 공중 화장실이나 공동 주방을 만들어 놓고 입주자들이 다 함께 사용하는 그런 아파트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규모가 작은 아파트라 할지라도 집집마다 화장실과 싱크대가 각각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가꾸며 행복을 누리고 있는 아파트의 벽 한켠에는 도대체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윗집 사람들의 오물과 그들이 시도 때도 없이 버리는 폐수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더러운 것들이 우리 집 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집 밑바닥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집에서 배출되는 오물과 폐수가 우리 집 밑바닥 한켠으로 흘러내려갑니다. 그처럼 흘러내려간 오물과 폐수는 함께 모여서 땅 밑으로 계속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온 도시의 아래에는 온통 오물과 폐수로 가득 차 있겠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위아래 폐수와 오물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도시란 그 자체가 오물과 폐수 위에 떠 있는 부유물이요. 그 위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은 오물과 폐수 위에 떠다니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그 TV 프로를 통해서 제기된 문명 비판론자들의 지적입니다. 한 번쯤은 우리가 깊이 음미해 보아야 할 날카로운 지적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또 의문이 제기됩니다. 분명히 우리 집 벽 속으로, 우리 집 밑바닥으로, 그리고 도시의 땅 밑으로 오늘 이 순간에도 오물과 폐수가 흐르고 있는데도 윗집의 오물과 폐수는 우리 집 벽에서 흘러내리지 않아요. 왜 흘러내리지 않을까요? 왜 땅 아래에 있는 오물과 폐수가 땅 위로 솟아오르는 법이 없을까요? 아시다시피 버려지는 오물과 폐수는 반드시 하수관 파이프를 따라서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윗집 사람들이 분명히 그 위에서 오물과 폐수를 버리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바로 그 아래에서 태연하게 밥도 맛있게 먹고 단잠을 청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도시 밑바닥에 폐수와 오물이 흐르고는 있지만 그것 또한 하수관 속으로만 흘러가기에 우리는 그로 인한 불편 없이 도시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수관 파이프를 따라 흐르기 때문에 폐수나 오물을 피할 까닭도 없고 두려워할 까닭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나긴 하수관 파이프의 한쪽 끝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그 한쪽 끝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까? 바로
우리 집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집 안에 붙어있는 세면대, 변기, 싱크대가 바로 그 하수관 파이프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구멍으로부터 기나긴 오물과 폐수의 길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구멍에서는 하수관에 차 있을 폐수와 오물의 악취가 분출해야만 되죠. 그로 인해서 우리 집들은 역겨운 냄새로 가득 차야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그 어디에서도 악취가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집안에서 시작되는 모든 하수관 파이프의 배관 시설은 그 끝이 반드시 S자나 U자로 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부분의 고인물이 하수관으로부터 분출되는 모든 냄새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일단 하수관 속으로 버려진 폐수와 오물들이 하수관 파이프를 따라 계속 흐르다가 결국에는 어디에 이르게 될까요? 하수관 한쪽 끝이 우리 집에 붙어 있다면 나머지 한쪽 끝에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수 종말 처리장입니다. 하수 종말 처리장은 온갖 오물과 폐수 그리고 빗물 등을 모아서 정화시키는 공공시설이죠. 바로 이곳에서 오염된 물은 미생물과 다양한 처리 기술을 이용해서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된 물이 되살아나서 마침내 강물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폐수와 오물이 하수관 파이프 속을 따라 흐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 집에서 버려진 오물과 폐수는 하수 종말 처리장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눈으로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땅을 판다고 한들 보이는 것은 우리가 버린 오물이나 폐수가 아니라 그것을 감싸 안고 있는 하수관 파이프 뿐입니다. 따라서 버려진 물이, 죽은 물이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그 하수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하수관 속에 꼭꼭 감추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기를 감싸고 있는 하수관만 드러내 보여야 하는 것이죠. 만약 오물과 폐수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수관 파이프를 벗어난다면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대대적인 공사가 들어가겠죠. 이런 의미에서 하수관 속을 흘러가고 있는 폐수나 오물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하수관이 아무리 길고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버림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로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에서 처소라고 하는 말은 영원하신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일컫는다는 것을 이미 지난 시간에 상세하게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그 인간들의 죽음 이유를 책임져 주시기 위함임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본문 4절을 통해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주님께서는 이미 3년 동안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 목적지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여러 차례 수시로 반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너희는 이미 그곳을,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단정하며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라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한심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도마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척할 만큼 교만한 사람도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왜냐하면 뒤늦게나마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 겸손히 물어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도마의 장점이자 도마의 용기일 수가 있죠. 도마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이미 놓쳐버렸거나 혹 놓쳐버릴 수 있는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도마의 질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임을 다시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처럼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룰 수 있고 그 이루어진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기만 하면 틀림없이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에서 말미암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디아라고 하는데 통하여라는 뜻이에요. 다 같이 통하여.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은 꼭 기억합시다. 통하여. 말미암다는 통하여예요. 폐수보다 오물보다 더 추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집에 이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을 통하기만 하면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까요? 주님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주님을 통하기만 하면 틀림없이 아버지께 이를 수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폐수나 오물에 지나지 않는 나 사이를 연결해주는 파이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더러운 오물이나 폐수라 할지라도 일단 하수구 관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수관 자체의 압력에 의해서 강물까지 도달하게 되듯이 우리가 아무리 폐수나 오물처럼 추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파이프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파이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분의 능력으로 아버지 집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파이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우리는 오물이에요. 폐수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파이프 안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악취를 풍김으로 타인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길인 동시에 진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 하수관의 끝부분이 S자나 U자로 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속에 고여있는 물이 악취를 차단해 주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파이프 속에 거하기만 하면 생명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죄의 악취로부터 차단해 주십니다. 오히려 진리의 향기를 풍길 수 있도록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집에서 버려지는 오물과 폐수들이 하수관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수 종말 처리장에 이르게 되고 버려진 물, 죽은 물들이 그곳에서 되살아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파이프, 진리의 파이프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에는 골고다의 십자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처리장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은 물, 버려진 물과 같은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참 생명으로 되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한 차원 더 높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자기를 드러내려 하거나 자기를 과시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러운 폐수와 오물밖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그 사실에 대한 자각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진리 안에, 그분의 생명 속에 나 자신을 감추는 행위입니다. 믿음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감싸고 계신 그분의 생명, 그분의 진리, 그분의 모습만을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믿음이란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해 왔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 자신만 드러나고 있다면 아직까지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파이프 속에 감춘 채 그분의 생명, 그분의 진리만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욕망과 이기심의 주머니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꼭꼭 감추어 두고 여러분 자신만 드러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새강릉교회 교우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모두 그럴듯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한 번이라도 우리는 다 화장실을 들러왔다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신이야말로 걸어다니는 오물 공장이요, 움직이는 폐수통 아닙니까?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면 할수록, 나를 과시하려고만 하면 할수록 도리어 오물과 폐수만 솟아오르지 않겠습니까? 나를 나타내려고만 하면 할수록 타인에게 고통과 악취만 안겨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자신을 감추는 자들이 되십시다. 특별히 오늘 고난주일,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분의 십자가만을 드러내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리는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결단의 찬양 우리 288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벗어나 우리 자신만을 드러내려고 하기에 실은 우리 속에 차 있는 오물과 폐수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고 있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꼭꼭 감추는 것이 참 믿음이요,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참다운 지혜요 용기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폐수와 같은 오물과 같은 나 자신이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꼭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빛과 소금처럼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원금, 11조, 감사, 성교헌금, 이 예물이 언제나 바르고 깨끗한 진리의 영으로 주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모든 현장 위에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과 근심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며 주님의 은총으로 늘 풍성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대신 파이프 속에 감추고 오직 그분의 생명, 그분의 진리만을 드러낼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본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